얼마 전에 감동적인 세계적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를 자전거 수레에 태우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중국 사람 왕일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흑룡강성에 사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74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99세였고요. 그 99세의 어머니를 바로 자전거에다가 수레를 매단 그 세발 수레 자전거입니다. 그를 어머니를 모시고 900일 동안 여행을 떠난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머니가 바깥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수레 사방에 창문을 냈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그들은 교통수단으로 오직 수레가 딸린 자전거,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늙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장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흑룡강성에서 서장은 아주 그러니까 중국 동쪽 끝에서부터 동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서쪽 끝에 있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가로질러 가는 그런 엄청나게 먼 거리죠. 뿐만 아니라 서장은 바로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라 그래서 서장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 서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들은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도 없는 그들은 어머니를 태울 그 자전거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척 거무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 수레에 모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그렇게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서 세상 구경하세요. 저는 자전거 수레를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이 자전거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 아들이 힘들어 할까봐 얘야 천천히 가도 된다.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앞니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는 중에서 중간에 병원 신세도 지기도 하고 노숙도 하고 그리고 또한 길에서 먹고 그리고 냇가에서 빨래를 해가면서 아들과 어머니는 900일 동안 소풍을 갑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서장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엄마가 바로 103세 생일을 맞는데 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가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단다. 그랬습니다. 홀로 남은 아들은 바로 서장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유고를 수레에 싣고 7개월 동안 더 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그래서 드디어 어머니를 서장에 모시게 되는데요. 그 서장 고원지대에 74세 늙은 아들은 어머니의 유고를 바람결에 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람결에 뿌려드리는 뿌연 바람이 바로 늙은 자신의 얼굴에 와서 닿는 순간에 엄마가
자기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모든 세계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 삶이 진정 중요한 일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나바,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찾는 유익한 사람들인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그 사람 뭐 만나나 마나,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정말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5,000명씩 그렇게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은 아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복새통입니다. 그렇게 급성장한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항상 불안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정말로 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정말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완쾌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자기들과 똑같이 성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에서 나가던 사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모여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고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5천 명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리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주 그냥 기절촉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해를 가하면 그러면 민족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야단을 치고 주의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명한 표적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주제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3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에 바나바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이르기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인데요.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다. 전에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격려는 위로하여서 힘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격려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왜 격려의 사람이었냐?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이 바나바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레위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에 자손들은 다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최상류 계급의 귀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성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바로 바나바 집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바나바 집사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니까 아 당신은 이제 바나바 집사야.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 집사, 격려 집사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성도들이 붙여준 별칭이 바로 바나바 집사예요. 그래서 바나바 집사는 그가 교회만 오면 성도들만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은 요셉을 바나바 격려의 아들, 바나바 집사 위로의 아들 그러면서 그를 따르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땅에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 사람,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세우시는 귀한 일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위로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나바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헌신해서 교회를 돕고,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수천 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식사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함으로 교회가 그렇게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 바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밭을 팔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그 농사 짓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몽땅 다 사도의 발 앞에 두리라 라는 얘기는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헌신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힘든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헌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고는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애고 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애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있는 재산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쌓아둔 재산은 영원토록 나의 재산이 되고 보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갖다가 천국에다가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정말로 힘든 헌신도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그 헌신과 바나바의 그 위로의 그 사역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바나바 집사를 귀중하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일생을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일생을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는데 보낸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전 성도가 이렇게 모범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선교사로 간 데가 어디냐면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여행이 사도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요, 바로 그 중심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 그 중심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서로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선동을 해서 주동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이 사람의 변화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으냐? 다소에 가 있었어요.
다소는 저 터키 남부 지방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전부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그를 갖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먼 길 예루살렘에서 그 다소까지는요, 지금으로 우리가 거리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저기 중국 땅 만주 거기까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거기를 쫓아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11장에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시리아 안디옥을 말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큰 무리를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전부들 부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워진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이방의 선교사로 안수하여서 보내라.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는 바나바가 없으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가서 어떻게든지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세 가지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위로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꾸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집사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바나바 집사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집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 집사를 가장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나바 집사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감동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모두 다가 바나바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